어, 두 광인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걸어서 광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9절만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같이 성경을 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시면은 여기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네, 9절이 아니라 10절까지네. 우리 또 광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이승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청량리교회 아니죠, 퇴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너무 재미있는 얘기라서 제가 오늘 좀 옮기겠습니다. 이 이승도 목사님이 그 마산 중앙교회에 이렇게 전도회로 가셨는데요. 그 마산 중앙교회에서 오전에 이렇게 이 전도회를 저녁 때 전도회를 하는데 그 마산 중앙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신병원을 운영한대요. 이 병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신병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갔더니 그 환자들이 정신병이 걸려서 왔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다 전도를 해놨던지 몽땅 다 교인이 다 됐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정신병자들 상대로 전도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준비도 안 해갔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차를 딱 들이대고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정신병자를 상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겁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반응이 올까 하다가 이게 또 우스꽝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고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이 정신병자들이 예배를 드리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정신병자만 못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한쪽에는 여자 정신병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있는데 찬미를 부르는데 세상에 피아노를 정신병원에 와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우리 고은 씨보다는 못 쳐도 고은 씨만큼 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아노를 그냥 신나게 잘 치는지 아주 그냥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마산 중앙교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승도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18번으로 하는 군대 얘기가 있어요. 내가 7사단 8연대에서 군대 생활 얘기를 쭉 늘어나는데 갑자기 정신병자 남자분이 머리를 짧게 깎은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도 7사단 8연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연배를 맞춰보니까 비슷한데 목사님보다는 조금 위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가 근데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자가 높아. 그래가지고 이승도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랬대요. 근데 일어나더래. 그랬더니 이승도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상사했으니까 단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정신병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단결 아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분위기가 아주 끝내줬어요. 너무 그냥 아멘도 잘하고 정신병자 또 갑자기 또 군대 상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참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숙소로 왔는데 장로님이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 갔는데
이게 원장님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곳에 집회를 하는데 뭔가 좀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뭡니까 했더니 아까 그냥 막 군대 간 적도 없고요. 군대 간 적도 없고 그냥 방위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대요. 보니까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책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번 이 의사가 왕진을 하는데 김길동 씨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저렇게 대답을 안 하나 했더니 김길동 씨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이름은 나폴레옹이다.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 정신병 내 이름은 이게 군대 얘기인데 나폴레옹이라 불러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정신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끼 이놈아 그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줬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폴레옹이 이분은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예. 환자들의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상대방보다 내가 크다고 느끼시는 분은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됩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은 너보단 내가 부족하다. 너보단 내가 못났다. 너보단 내가 미치다. 이게 정상적이고 미친 사람은 너는 내 미치다. 이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멀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이게 또 멀쩡한 분은 또 아멘을 해. 보니까 김은선 집사님만 또 아멘을 했나 보니까. 그죠?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그 정신병 원장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실제로 우리 교인들 80%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30% 40%가 정신질환 증세가 있대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하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30% 40%가 미쳤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마도 공부에 미친 사람 아닐까요? 근데 곱게 미쳤으니까 서울대학교 간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미쳐도 옛날 어른들 말에 곱게 미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에 미치고 허영심에 미치고 명예심에 미치지 말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역사는 미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여기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면 이게 동상이 있는데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정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복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유럽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 이분은 히틀러죠. 이분은 뭡니까? 분노에 미친 사람이에요. 분노에 미쳤어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은 왜 이랬는지는 역사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곁길로 나가면 또 1시간 다 가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또 유럽에서 이 아시아를 통합하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은 많아요. 긍정적으로 미치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반면에 긍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누구 때문에 찍었습니까? 여기 찾아보세요. 박지성 씨가 가운데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에요. 그래 박지성이가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76,212명이 들어가는 홈구장이에요. 76,212명이 좌석이 있어요. 이 팀에서 세계 최고의 팀인데 이 팀은 1년에 그 좌석 점유율이 몇 프로냐면 99.5%예요. 76,212명인데 1년 평균 관중이 75,900명이 넘어요. 대단한 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5,900명이 꽉꽉 차요. 상암 구장 꽉 들이차도 63,000만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수를 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홈구장이에요.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여러분 주전 미드필더로 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은 세계적인 선수예요.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분은 강수진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발레리나입니다. 이 강수진 씨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인데 이분의 여러분 보세요. 발 보세요. 이 발. 이게 실제로 찍은 이분의 발이에요. 연습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이분이 이 발레리나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발로 점껏 걸어서 이상한 듯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강수진이 씨예요. 이게 발레리나입니다. 이 발가락 보세요, 여러분. 연습을 도대체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열정과 여러분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발레에 미친 것입니다. 발레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을 세계 최고의 스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는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요. 다니엘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이사야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너는 미쳤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미친 사람들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하지만은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주최를 하면은 우리 거기에 미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보니까 이 심경희 사님이 그냥 막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몸살 나서 어저께도 못 왔다 얘기 들었는데 오늘 또 왔네 보니까. 하여간 사람이 미쳐야 돼요. 이렇게 몸살 걸릴 정도로 미쳐야 돼. 우리가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뤄낸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기지 못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요. 이 사람이 여기가 이제 이 마틴 루터 기념교회 이게 독일에 있는 교회인데 성경책이 여러분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책을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책을 번역할 때 처음에 이게 몇 명이 번역한지 아십니까? 85명인가 87명이 3년 반에 걸쳐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역한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 독일어 된 거를 혼자 물론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도와줬어요. 혼자 이 성경책을 원어로 된 거를 독일어로 3년 반에 번역을 끝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일 문법을 통일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이 대단한 사람이 열정으로 뭉친 사람이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요 공부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은 이 고원은 너무 미쳐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 쪽에 이제 귀 잘라가지고 이쪽에 보면 하얗게 돼 있죠, 그죠? 뭘 붕대로 해가지고. 고가 그린 그림인데 난 이걸 그렸는데 왜 잘 그렸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뭐 내가 볼 때는 김혜민 사님도 충분히 이 정도 그리지 않을까? 이거 보세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 김혜민 사님도 훨씬 잘 그리죠. 이거 보세요, 이 정도는 뭐 우리 뭐 현선은 이거보다 더 잘 그려.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분이 이제 피카소입니다. 미술에 미쳤어요. 미쳤으니까 진짜 미쳤어. 이거 봐, 이렇게 그렸어.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지배하고 여지껏 그렇게 유지해 왔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되었어요.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그 일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 일에 흥미를 가진 사람보다는요 그 일에 미친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어떤 이렇게 못 믿게 우리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자, 모멸감에 사로잡힌 자인데 요게 평양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평양에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미국이 써 있어요. 미국이 주먹으로 빡 쳤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 어디에든지 결판을 낼 것이다. 우리 형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모멸감에 사로잡힌 자, 교만심에 사로잡힌 자 미친 겁니다. 또 돈 욕심에 사로잡힌 자 뭐 여러 가지 미칠 게 많죠. 욕심 사로잡힐 게 많죠. 왜냐하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르도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은 욕심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사로잡아온다 그랬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고라사 광인에 보면은요, 사단이 군대, 이 두 명의 광인 속에 몇 명의 사단이 들어가 있냐면 이 귀신이 여기서 나왔는데 돼지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니까 이 사람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거 다 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붙잡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료되었다는 말은 어떤 매력에 의해서 내부적인 강한 동기부여로 인하여 사랑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사람,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정확하게 딱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의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그가 베드로전서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괴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었고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갓난아이들 아이들 같이 순전해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여기 바로 3절이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안 차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욕심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눈빛이 마주쳐져요. 그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550쪽에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도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헌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가운 사람보다는 맛봐서 따뜻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이 미친 사람은 절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참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무미건조합니다. 겨우 주변 사람들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가가지고 체면 치료하라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맛봐서 열정으로 빛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오카노 목사님을 뽑아요. 이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 장면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발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인데 소그룹과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1970년대에 가장 흔한 전도회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대여섯 명의 교인들 몇 명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 오카노 목사님이 자서전에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목회자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 비전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소중한 비전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약해 보이는 여자 성도 한 명을 놓고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기도와 열정이 비전이 부족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돈으로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 고통스러운 분란과 시기만 가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속으면서도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패러다임,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가장 작은 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물량이 많이 있게 있으면은 질이 부족한 것을 간과하기 십상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앉아있고 그득하게 앉아있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카노 목사님이 10명도 안 되는 신자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성경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강남엔 지금은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맨날 시키니까 여러분 그 10명을 데리고 3년 동안 4년 동안 가르치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는 전도회 해가지고 신자가 500명이 늘었다는데 우리는 맨날 30명도 안 됩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은 당장은 좀 느리고 열매가 안 보여도 결국엔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는 결국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카노 목사가 심어놓은 사랑의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 뺨치는 일꾼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3,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오카노 목사가 자랑하는 것은 6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새벽이고 뭐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진짜심은요,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몇 명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깨운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제자훈련인데 여기에 아주 미쳐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퍽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인데요. 제자훈련을 위해 평생을 열정과 헌신을 살아온 오카노 목사님인데 어쩌면 이분이 우리 교단에, 우리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에 내린 역사가 이분이 선교 100주년 기념식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리대로 나가면은 지금은 많을지 몰라도 큰일 납니다 하고 경고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기독교가 위기 아닙니까?
사도행적 207쪽에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여러분이 열정과 시간과 재능을 소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그것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사슴의 동산으로 우리 선교 임원한테 명단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셔가지고 오늘 뜻깊은 시간을 꼭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안 되겠네. 오늘 여러분 사슴의 동산에 가서 오늘 한번 우리가 열정을 불태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구리 찔러서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옆구리라도 찔러야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 개인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합니다. 못 말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파워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 파워가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에너지를 매일매일 충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배터리 충전이 안 된 사람들은 파워를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대정태에 보면은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은 오히려 까탈스럽게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읽으면 까탈스러우니까 적당히 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그랬습니다. 간단하죠. 새벽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새벽에는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새벽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새벽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새벽에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새벽은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새벽에 길을 떠났고요. 새벽에 모든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다가 중단내신 분들은요,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뒷심이 부족하고 사단이 새벽에 안 나오면 이것저것 다른 유익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을 속이지만 실제로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을 하고 동계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이분은 진짜로 그 열정이 대단하신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이 양반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가 뭐냐면은요, 한 번은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시리에 빠져서 가출해가지고 어느 버드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리에 빠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마리 청개구리가 오더니 나무 위로 점프를 해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기 이 버드나무가 이 정도 있는데 청개구리 작지 않습니까? 점프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따라가는 거죠. 다시 점프를 합니다. 못 당해요. 다시 점프를 합니다. 또 안 돼.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시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하도 신기해서 쉬어봤대요, 그거를. 또 점프를 합니다. 안 돼. 40번까지 점프를 안 되는 거야. 41번? 안 돼. 42번? 안 돼. 드디어 43번 점프를 되는 것입니다. 43번을 시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전8기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42번 넘어지고 43번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안 돼 있어. 정주영 회장은 이 청개구리가 이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졌던 이 청년 정주영이 부전듯 일어나서 여러분 뛰가서 다시 한번 시도하자고 청개구리한테 배운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하다가 회사도 실패하면 꼭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청개구리만도 못한 놈! 이랬다 그랬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게 빈대입니다. 빈대.
빈대에 물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빈대가요, 한 번은 이제 정재회 회장이 항구를 만드는 그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야전 침대 아시죠, 여러분? 야전 침대. 이렇게 자는데, 아니 세상에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재회 회장 머리가 좋잖아요. 야전 침대 그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에다가 못 올라오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기둥으로 못하고 올라가잖아요. 물 집어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받치고 야단치 다 털고 입을 털고 옷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놈들이 못 올라오겠지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 잤나? 빈대가 또 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빈대가 포기하지 않고 그 천막 있잖아. 천막 이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는 거야. 지독해. 그래가지고 정재영 회장이 하다가 아니하면 빈대 맡은 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래요. 여러분 또 한 번은 이제 쥐가 이 쥐 그림은 그릴까 말까다가 요게 지금 이쁜 쥐가 있어서 여러분 이거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죠? 식사하는데 별 지장 없죠, 그죠? 너무 이게 햄스터인가? 쥐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뻐서 쥐가 계란을 물고 가는 모습을 정조영 회장이 우연히 보는데 계란이 크잖아요. 근데 쥐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랬더니 어떡하나 봤더니 이 쥐란 놈이 계란을 딱 안 뜨래 이렇게. 그랬더니 다른 쥐가 그 계란을 아는 쥐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정조 회장이 뭐냐면 협동정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독불장군처럼 독선적이고 자기 오만에 사로잡힌 부하 직원들은 절대 승진을 안 시켜줬대요. 그러면서 독불장군처럼 협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 쥐만도 못한 놈 그랬대요. 여러분 어쩌면은 정조 회장이 주변에 있는 청개구리나 빈대나 쥐를 통해서 어쩌면은 그는 사업의 경영 철학을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영 철학은 하버드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은 누가 봐도 미쳐요. 복음에 미쳤다니까 진짜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열정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기도에 미치지 않고 말씀에 미치지 않은 저와 또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 수밖에. 그 미친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설교하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는데 복음에 미친 자는 결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친 자는 정신 차린 자가 미친 자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하나님의 헌신에 미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그 석탄이 많이 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탄광촌이라 그러나? 탄광촌인데 제가 서석교회 발령을 받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고한, 사북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길을 갈 때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고한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있잖아요. 사북교회. 근데 그 동네를 가보니까 이게 새까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데 발령 안 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0.1%도 없어. 여기 사시던 분이 있었습니까? 하여간 잘 나오셨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마석 좋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얼마나 시꺼먼지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지금도 그냥 거기에 그게 아직도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때 제가 서석에 있을 때 옥시기가 많이 나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 서석, 거기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고안에 갔다 오니까 서석이 훨씬 좋은 거야. 야, 하나님, 내가 이 고안에 가서 목회했으면은 얼마나 참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탄광촌 그곳에는 왜 이렇게 석탄가루가 날리냐면, 이 석탄은요, 이게 열정으로 다 타버리면은 까만 게 없어요. 근데 덜 타버리니까, 타버리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내 마음에서 타버리지 않으면은 남을 새까맣게 만들지도 모르겠어. 내 가슴이 새까맣게 되고 어쩌면 가스가 나고 그래가지고 늘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완전히 타서 여러분 다 타버린 사람은 그 뒤는 하얀 채만 남는 것입니다. 하얀 채가 남는. 그래서 연탄이 다 타버리면 여러분 하얗게 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열정으로 다 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새까만 것이 다 타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탄광촌입니다. 탄광촌이 이래요. 야, 이런 데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가복음 5장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두 광인 안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의 마귀 군대가 주둔하여 있었습니다. 마귀 군대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갈망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는다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도를 제가 그려왔어요. 해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마귀의 거점 지역인 고라사로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고라사 광인 마귀들의 군대를 초전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고라사로 오셨을 때 그때 마귀는 여러분 긴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긴장했죠. 그래서 마귀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었던 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못 오게 하려고.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데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합니까? 분노의 파도, 질투의 파도, 욕망의 파도, 또 욕심의 파도,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수근수근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파도, 불안의 파도, 원망의 파도, 불평의 파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을 노력하고 배를 어떻게 한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라사 광인도 그랬고, 여러분 호수의 큰 폭풍도 그랬고,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37쪽에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의탁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